합송하는 우리 남성교 회원들 보니까 김천분들하고는 확실히 다르네요. 하나도 기가 안 죽었어요. 구미 남자들은 기가 안 죽네요. 근데 제가 준비한 첫 소절부터, 첫 부분부터 이게 핀트가 안 맞을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거든요. 어떤 여자친구가 새 집을 하나 마련했대요. 이제 뭐 페인트도 새로 칠하고 그래서 페인트 냄새가 아주 심한 이제 그런 새집 증후군인데 남자친구가 방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남자친구한테 그 여자친구가 집주인이 물어보는 거 있죠.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너무 나서 머리가 아파 죽을 지경이고, 그렇다고 이 문을 여니까 이 도시 가스 공해 때문에, 이 공해 때문에 도대체가 숨을 못 쉬겠고, 어떻게 쓰면 좋겠냐, 문을 닫았으면 좋겠냐, 열었으면 좋겠냐, 이런 물어봤어요. 만일 이 질문을 우리 남성교회원들 여러분들에게 했다면 그 남자는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근데 이게 TV 무슨 예능 프로에 나왔던 문제예요. 여자 그 연예인이 게스트로 초청된 5명 이제 연예인들한테 이렇게 순서로 물어본 거거든요. 당신 같으면 문을 열었으면 좋겠냐, 닫았으면 좋겠냐, 뭐라고 대답하겠냐.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하는 거죠. 새집 증후군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 페인트 냄새가 얼마나 머리 아픈 건데 차라리 문을 열고 매연을 마시면서 사는 게 안 낫겠냐. 그러니까 그 사회 보는 그 여자 탤런트가 첫 번째 대답한 남자에게 당신은 탈락 그랬어요. 두 번째 사람한테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두 번째 남자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야, 다른 데에다가 집을 좀 알아보면 안 될까? 다른 집 한번 알아보자 우리. 그랬어요. 합격일까요? 또 탈락. 세 번째 남자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세 번째 남자가 뭐라 그러냐면, 문을 열어놓고 선풍기를 창문 밖으로 향해서 세게 틀어놓으면 페인트 냄새도 날아가고 밖에 매연도 안 들어오고 얼마나 좋겠노. 그럴듯한 대답인데 또 그 사람 답변도 탈락. 네 번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야, 그러면 공기청정기 하나 사다 줄까?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가서 공기청정기를 하나 사올게. 그런데도 또 네 번째도 또 탈락이에요. 이 다섯 번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틀림없이 자기도 앞에, 자기가 순서가 앞이었으면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도 안 맞고 다 탈락이니까 신경질을 내면서 다섯 번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열면 매연, 닫으면 페인트 냄새, 그러면 날 보고 어떡하라는 거야고 막 신경질을 내니까 당신은 물론 탈락. 5명이 대답을 했는데 한 명도 거기에 정답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남편으로 살아간다는 게요, 남자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인상은 좋지만 그러나 모르겠어요. 웃는 거 보니까 다 문제가 이제 캥기는 게 있으니까 웃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5가지 그 안에 열면 좋겠냐, 닫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뭐 대답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자들이 대답하는 원하는 정답이 뭘까요? 정답이 뭔지 혹시 아세요? 정답은 이거예요. 자기야, 괜찮아? 많이 아파? 병원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정답이래요.
아니 문을 열으면 좋으냐 닫으면 좋으냐 이게 아니고 자기 어디 아파?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병원 가자. 이게 정답이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정답을 들은 남자들은요, 이게 도대체 여자들이 뭔 생각을 하는지 아마 분노를 느낄 거고요. 여자들은 이렇게 할 거예요. 맞아, 문을 닫고 여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니 내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지, 속을 중심을 좀 읽을 줄 알아야지, 그래야 남편 자격이 있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남자와 여자가 한 집에서 살긴 사는데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어요. 가만히 한번 봐봐요.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다고요. 클린턴 대통령이 이게 실화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 힐러리 여사하고 같이 이제 어디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이제 주유소에 들어갔대요. 기름을 넣었는데 기름 넣으러 이제 사장이 나왔는데 힐러리가 딱 보니까 자기 옛날 친구란 말이에요. 이 클린턴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조용하게 넣고 나오면서 이 클린턴이 힐러리 여사 보고 그랬대요. 자기야, 당신 나한테 시집 안 오고 저 사람한테 갔으면 당신은 지금쯤 주유소 사장의 아내가 됐을 거야, 그랬대요. 그랬더니 힐러리가 금방 받아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내가 저 남자한테 시집 갔으면 저 남자가 지금 좀 주유소에서 이거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저 남자가 대통령이 됐을 거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로 아내들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 한국이나 미국이나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같아요. 똑같은 말을 해도요, 이게 전달이 잘 안 돼요. 아무리 속을 이렇게 좀 분별해 보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젊었을 때는 대충 넘어가는데요, 나이 들면요, 이게 더 잘 안 넘어가요. 더 잘 안 넘어가.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봐요. 부부 관계도 상대방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해요. 똑같은 말을 해도 안 통해요. 자, 부부 문제, 인간관계 문제, 소통의 문제, 이게 잘 안 돼요, 사실은요. 나이 먹어도 이게 잘 안 돼요, 보니까요. 목회할 때는 제가 목회한다고 대충 넘어갔어요. 인상 한번 딱 쓰면 이제 우리 집사람도 알아서 그냥 설설 기고 그냥 이렇게 딱 이제 교회 분위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이제 져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은퇴하니까 하나도 안 지는 거 있죠. 여자들이 얼마나 세졌는지 몰라요. 근데 뭘 해주기를 바라는데 뭘 알아야 해주지. 예. 말이 안 통하고 이게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부부 간에 몇십 년을 같이 살아도 이게 안 되는데, 상대방을 잘 읽을 줄 모르는데, 그게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인간관계도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우리 남성교회원들이 예수 믿고 직분 감당한다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는 우리가 맞춰서 잘 신앙생활 해드리는 건가요? 아니, 사람 하나 마음도 못 읽고 사람 하나 그것도 잘 못하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뜻이 이게 잘 읽혀지냐고요. 여자들은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여자들도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남자들 신앙생활 못하는 거 사실 이해는 돼요. 한 사람도 못하는데 뭐 하나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그 뜻에 순종해 드리겠어요. 옛날에 유명한 지휘자 레오폴드 스토크우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토크우스가 베토벤의 서곡을 연주할 때인데요, 아주
그 연주 중에 아주 그 클라이막스 부분을 이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트럼펫 연주자를 이 관객 속에 이렇게 이제 앉혀놓고 이렇게 연주를 하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사인을 주면 이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트럼펫을 부는 이제 그런 연습을 했어요. 근데 막 이제 지휘를 하는데 이제 그 순간이 돼서 이 관중석을 향해서 지휘봉을 딱 사인을 했는데요. 이 트럼펫 연주자가 없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했는데도 아예 사람이 없어요, 지금요. 그 시간에 트럼펫 연주자가 어디 있었냐면요. 트럼펫을 들고 안으로 들어오다가 수위한테 붙잡혀가지고요. 수위가 볼 때는 이게 한참 엄청 큰 연주를 하는데, 아니 엉뚱한 사람이 이게 트럼펫을 들고 안으로 들어오면 이거 뭐 망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수위가 두 팔을 딱 벌리고 그 사람하고 이제 씨름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은 난 들어가서 여기 앉아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수위는 뭐예요? 어림도 없는 거죠. 아예 들여보내주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가끔은 이 수위 같은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도 모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도 잘 모르고요.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 그게 기준인 줄 알고 수위처럼 지금 관중석에서 트럼펫 불어야 되는데 이 사람 못 들어가게 딱 팔을 뒤로 제껴 붙잡아 놓고는 자기가 막 큰 일을 한 것처럼 막 당당하게 폼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한번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줬고 일을 맡긴 그분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일하는 일꾼이거든요. 그런데 그 뜻하고는 상관없어요. 부르신 그분하고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분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내 양심이 기준이고 내 경험이 기준이고 내 지식이 기준인 열심, 주님의 뜻과는요 전혀 상관없는 아까 그 수위 같은 그런 일을 하면서도 자기는 잘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가 직분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두 가지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직분자들을 보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느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 다른 교인들은 우리 직분자들을 어떻게 볼까? 바꿔서 말하면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여야 되고 어떤 존재로 여김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고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직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주님께 구하며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맡겼으니까 그분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분한테 뭘 구하란 말이에요. 뭘 구해야 맡기신 이 뜻을 제대로 감당해 나갈 수 있겠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 이 예배에 두 가지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건지, 나는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건지. 우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어떤 존재로 여겨야 되냐면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랬습니다. 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이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두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예요. 배 밑바닥 안에 뭐 아래 뭐 그런 의미고요. 휘퍼라는 단어가 또 하나는 노를 젓는다 그런 동사예요. 그 두 가지가 합해가지고 명사가 됐어요. 일꾼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영화죠? 배너인가요? 거기 보면 그 큰 노회선에 발에 이렇게 쇠고랑으로 착고에 이렇게 딱 차여 묶여 있으면서
북소리에 맞춰서 이렇게 노젓는 사람들 보셨죠? 그 무슨 영화, 배너에 그 영화 나오죠. 그 노젓는 사람이 헬라어로 일꾼으로 번역된 단어예요. 꼼짝도 못해요. 발이 착고에 딱 채져 있으니까 도망도 못 가요. 배가 부서지고 배가 깨지고 침몰하면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오직 북소리에 맞춰서 노만 적어야 돼요. 내 볼 밖에 내다볼 일이 없어요. 배가 지금 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노젓는 사람들은요,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뭐만 신경 쓰냐면요, 선장의 지시를 받은 고수가 푹 치는 사람이 푹 치는 그 소리에 맞춰서 노만 적으면 돼요. 일꾼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배 밑창 저 밑바닥에서 노 젓는 노의 일꾼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 일꾼이라는 단어를 왜 그렇게 썼을까요? 우선 우리의 소유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분께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 뜻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 안 돼요. 무슨 상황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알 이유도 없어요. 그거 아는 건 목사님 세워놨고 장로님 세워놨으니까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모든 직분은 이름이나 내용이나 성격이나 목적이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만 위한 거여야 돼요. 그분의 소유고요, 그분 뜻대로만 일해야 돼요. 세상적인 목적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이다 하는 걸 직분자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그럴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일꾼이라고 얘기하나요?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하나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은 감추어졌다가 보여지는 거거든요.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구원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사죄의 복음이고 영생의 복음입니다. 그건 비밀의 복음이거든요.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을 우리가 맡았단 말이에요. 들어오는데 보니까 119 전도 이렇게 막 새신자들 이렇게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고 스티커 붙이고 열심히 하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고 그 일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일하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고 존재하는 거거든요. 우리 직분자들이 그 비밀,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비밀을 나가서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맡은 자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들이 아는 청직이라고 번역된 단어거든요. 집사라고 번역된 자고요. 집주인의 재산도 맡아 관리하고 그 자녀들도 맡아 관리하고 다른 일꾼도 맡아 관리하고 집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도맡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 맡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맡았으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권한도 줘요. 외국에 대사로 보낼 때 그냥 편지 하나 써가지고 그냥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라 대통령에게 이 사람을 우리나라 대사로 보내니까, 영사로 보내니까 잘 좀 보호해달라고. 그러면 대통령이 가야 되는 그 자리에 대사가 가고 영사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 가.
집사니까 하고 권사니까 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일하라고 하는 건, 청지기 직을 맡긴 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을 주셔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도 주시고요.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들을 주셔요. 물질이 있어야 전도를 하겠대.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문제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요, 감당할 수 없는 물질들을 허락하시더래.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난 이 일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 하라고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을 시켜놓고 구경만 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 힘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인 그분에게 우리가 직분을 맡았잖아요. 그분이 능력도 주신다고요. 그 능력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교회 일하다가 보면요, 지쳐서 못하겠다, 힘들어 못하겠다, 무슨 탈진이 됐다, 그런 얘기 들어요. 탈진했다, 힘들어 못하겠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자기 있는 힘을 다 쏟아낸 거예요. 자기 역량을 다 쏟아냈어요. 힘이 없어 정말요. 완전히 탈진이에요. 번아웃 된 거예요. 그럼 그게 자랑거리냔 말이에요. 아니, 왜 번아웃이 되도록, 왜 탈진이 되도록, 왜 지치고 힘들도록 공급을 안 받았냐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휴대폰 가지고 계시는데 그거 한번 충전해 놓으면 며칠 쓸 수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저녁 때 되면 거의 다 써서 저녁에 잘 때는 충전해 놓고 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받은 능력들이 있어요. 쏟지요. 일한단 말이에요. 그 능력 가지고. 그러면 한 번만 받아서 일하고 끝나는 거냐? 아니잖아요. 그 능력 계속 받아야 돼요. 그 능력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고요. 재충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새벽기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고요. 그래서 철야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니까 엎드려서 그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어야 주의 일하는 거거든요. 그 능력 없으면 일 못하는 거 본인이 경험해봐서 아니까요. 언제 번아웃 될 때까지 있냐고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요, 배 밑창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영광도 없이 그냥 죽도록 노만 젓는 그런 참 가장 하급 노예 같은 그런 신분들이고요. 그러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정받는 자들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도 그 능력 가지고 일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그랬어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할 것은 본문에 보니까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피스토스라는 말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뭐 그런 의미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잖아요. 소유물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는 목적적인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직분을 맡은 자가 구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그리스도의 청지기들이 구해야 될 충성은 어떤 충성일까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감격적인 보은의 충성이 있어야 돼요. 지금 노령화 사회에 우리 한국 사회가 이미 들어왔고요. 젊은 사람들 이혼율은 세계에서 벌써 몇 년 동안 1등 고수하고 있는데, 이제 황혼 이혼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몇 년째 1등하고 있어요. 몇 년째 1등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 통하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이게 열어지고 들려지고 보여지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도 하나 뭐냐면
불쌍하대. 그냥 불쌍해서 살아준대. 남자들은 어깨에 너무 힘주지 말아요. 지금 살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잘해서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저 여당들이 볼 때 아유 저 남당들 저거 그냥 놔두면 저거 어디 가서 어떻게 밥 먹고 어떻게 살겠노, 불쌍하니까 그냥 살아주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자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받은 은혜가 있잖아. 우리가 젊었을 때 그 고생하고 촉은 목피나 아니래도 정말 어렵게 힘들게 이렇게 살아서 이제 자녀들 다 결혼시키고 이렇게 이제 나이 늙어서 이렇게 이제 나이 늙었는데 가만히 보면 불쌍하잖아. 저 여자가 만일 나한테 시집 안 왔으면, 더 좋은데 시집 갔으면, 아니 저 고생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불쌍 안 해요? 불쌍 안 하면 여러분들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여자들도 한번 생각해 봐봐요. 이 남자가 여러분들 신랑이 아니었으면, 다른데 이 사람들이 장가 갔으면 이렇게 살겠어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봐봐요. 받은 은혜가 있으면요, 이것 때문에 은혜를 갚는 거예요. 경주제일교회 이제 지금 다 돌아가셨어요. 최모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이 한번 어떤 모임에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게에다가 사과개짝 같은 데다가 가몽실을 한 지게 이제 지고 와서 갖다 놓고는 방에 들어와가 자기 아버지 장로님한테 큰 절을 넙죽하고 이제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 매년 어떤 날이 되면, 가을 그때쯤 되면, 홍시감이 익을 때 그때쯤 되면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 이제 처음에는 그게 몰랐대. 근데 나중에 자기 10몇 살 된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알았대요. 그 저 사람이 왜 와서 넙죽 이제 큰 절을 하고 그 사과 그 박스에 그 홍시 한 상자 놓고 가는지 나중에 자기 알았대요. 내용이 이런 거예요. 6.25가 터지고 경주 시내가 낮에는 아군, 밤에는 인민군이 주인 노릇을 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때, 어느 날 밤 11시쯤 됐는데 그 교회 과부 여자 집사님이 밤에 와서 이 장로님 집 막 문을 두드리더래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장로님 하면서 밤에 막 우니까 장로님 내외가 놀래가지고, 딱 목소리 들어보니까 그 과부 집사님 목소리인데 놀래가지고 안 나갈 수도 없고 이제 나갔더니 그 과부 집사님이 장로님 딱 붙잡고 하는 말이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하더래요. 그 내용이 뭐냐면, 교회 다니는 청년이라고 아군 앞잡이 노릇을 했다고 인민군들이 와서 붙잡아가지고 공회당에다가 다 가둬놓은 거예요. 그 공회당에 이제 동네 청년들이 다 가두어져 있는데, 이제 여자 집사 얘기는 이런 거예요. 내일 새벽에 철수를 하는데 그 공회당에 있는 아이들을 다 총살시키고 철수한다 그런다. 그 지금 안 빼내면 우리 아들 죽는다. 남편도 없고 과부로 혼자 사는 그 아들 하나 보고 사는데, 그 장로님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밤에 옷을 입고 이제 거기 가서 사정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건 맞는데, 교회 다니는 청년이긴 하지만 아군 앞잡이 노릇은 안 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 아이를 좀 빼내달라고 사정 해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12시가 넘은, 밤 12시가 넘은 다음에 집에 왔대요. 그래 이제 잤는데 아침에 되니까 온 동네가 막 곡소리가 나는 거죠. 그날 거기 있었던 동네 애들은 다 총살당한 거예요. 그 아들만 살은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데, 받은 은혜는 그 장로님 때문에 살은 거잖아요. 너무 감사한데 보답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근데 자기 집에 감나무가 이제 홍시가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그 집에서는 그게 이제 최고 좋은 거니까 그걸 한 상자 따가지고 가서 장로님한테 넙죽절하고 이제 그걸 감사의 표시로, 살려준 감사의 표시로 이제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시작해서 그게 몇 년이 됐고, 이제 그걸 이 경주의 그 장로님, 최모 장로님이 이제 보신 거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산다고 하는 걸 지식으로 아는 겁니까? 아니면 날마다 감격하고 사는 겁니까? 그 감격이 있으면요, 교회 일에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주님의 일이니까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어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보은의 은혜. 또 하나는요, 작은 일에 감사해요. 큰일 작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교회 일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장로 시켜줘봐라. 잘하지. 이 집사가 뭐야? 그 사람 장로 시키면 못해요. 여러분들 직분자 뽑을 때 보면 잘하는 걸 보고 뽑는 거지 뽑아놓으면 잘할 거다,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했던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더 큰 일, 더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옛날에 강철왕 카네기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어느 날 자기 공장을 이렇게 돌다 보니까 그 어떤 철공 하나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쇠를 녹여가지고 이 철골을 뽑아내는 일을 하는데요, 뭐 사장이 왔는지 누가 왔는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가보니까 이 사람 또 그러는 거예요. 가서 또 보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누가 왔든지 신경을 안 써요.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인데요,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몰라요. 이 카네기가 생각했대요. 저런 사람을 불러다가 공장장을 시키면 이 공장이 얼마나 잘 돌아갈까. 그래서 어느 날 카네기가 사장실로 그 철공을 불렀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유심히 자네를 그동안 봤는데 성실하게 일해줘서 고맙다. 자네가 이 공장장을 맡아서 이 공장을 한번 크게 일으켜보게. 그랬더니 이 철공이요, 그 자리에 푹 주저앉으면서 하는 말이, 사장님, 제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공장장 같은 거 이런 거 모르고 다른 일은 모르고 쇠 녹여서 물 빼서 철근 만드는 이거 말고는 난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장 그런 어마어마한 얘기 하지 말고 나를 그냥 이것만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카네기가 무릎을 탁 쳤다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자네는 미국에서 최고의 기술자다. 쇠를 녹여서 철골 빼는 최고의 기술자다. 내가 당신에게 오늘부터 대통령이 받는 월급을 주겠다. 여러분들, 공장장이 돼야 출세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앞에 그게 영광이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일들이 많고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목회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남자들은 잘 안 그러거든요. 여전도 회원 회장이 한 번 왔어요. 와가지고 막 울면서 그래요. 목사님,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더러워서 못하겠습니다. 아무개 꼴보기 싫어서 나 이거 못해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모양실에 들어와가지고 못하겠대, 회장을. 요즘 같으면 내가 그러면 알았어요. 사표 내요. 이렇게 할 건데, 그때는요, 그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직분 목사가 줘서 목사한테 지금 와서 사표를 내는 겁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 직분을 목사한테 받았다고 지금 목사한테 와서 사표를 내는 거냐? 목사한테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질질 울면서 그래요. 하나님한테 받았죠. 그런데 왜 나한테 와서 이걸 내냐?
하나님한테 가서 강대상에 가서 올라가서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한테 못하겠다 그래라.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못한다, 누구 꼴보기 싫어서 못한다는 말은 아직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비밀을 맡은 일꾼처럼 안 보여지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볼 때도 우리가 어떤 일꾼들인지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 삶의 현장, 그게 어디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우선 가정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잘 섬기기 바랍니다. 그분의 명령 귀넘어 듣지 마시고 제대로 순종하며 살길 바랍니다.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은퇴하고 이렇게 보니까요, 이제 인생이 안개 같다는, 참 짧다는 그런 얘기가 너무 이렇게 와 닿아요. 어떨 때는 서울에 있는 딸들이 집에 와가지고 냉장고를 다 이렇게 뒤져요. 그러면서 막 꺼내놔요. 뭘 중얼중얼하면서 막 꺼내놓는데 나중에 이만큼 꺼내놓은 거 보니까 날짜 지난 우유 뭐 이런 것들, 날짜 지난 거 다 끌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날짜 지난 거 먹으면 뭐 병들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막 짜증을 내면서 그 안에 있는 거 다 끌어내놔요. 나 그거 먹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날짜 지난 거. 날짜 지나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날짜가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다고요. 유효기간이. 우리 남은 유효기간은 얼마일까요? 언제일까요? 우리 남은 유효기간이 언제일까요? 많이 남았을 것 같죠? 아니요, 그거 하나님만 아셔요. 80살, 90살 된 사람만 가게요. 아니요, 30대, 40대도 간다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팔다리에 힘있고 건강할 때, 이만큼이라도 총명 있을 때, 총기 있을 때, 요만큼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 있을 때 모두 후회 없고 정말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들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 섬김을,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부르시키소서.